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에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 영생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워 드리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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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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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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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4장 부른 후에 이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법의 피를 흘리니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우리의 단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무리의 단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종 아버지 우리 김송수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아버지의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그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 성도들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늘 승리하며 아버지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좌절할 때가 있고 아버지 힘들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시고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셨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의 환자들을 돌보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료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약을 개발하는 손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루속히 치료약을 개발하여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을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오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누구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렸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규만 장로님은 어제 모든 형제들과 같이 어머니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다 참여하고 오셨습니다. 몹시 피곤하실 텐데도 또 맡으신 귀한 대표 기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온 유가족 식구들과 함께 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서 양이 다시 한번 나오셔서 플룻 연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참 매우 성경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아래 바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를 드높여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참 감사한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송입니다. 수요 예배로 지난 7주 동안 성령 강림 계절에 다시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주제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금주 수요일부터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공부할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성령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요는 하나님은 성도의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모두 다 간절히 바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이어 말씀하신 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왜 성령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주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모든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곧 이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실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면 됐지 성령을 주신다. 좀 실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는 성령은 성도의 삶의 가장 희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은 주시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선물이고, 성령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많지만 문제는 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구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곧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나의 한계성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배하고 채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나를 위한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다시 나는 미처 생각조차 못하는 것, 그것을 원케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애들이 손주를 키우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빠하고의 양육법이 많이 다른 것을 늘 느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가 하는 대로 다 이쁩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줍니다. 그냥 왕, 공주입니다. 달래는 거 다 주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애들하고 노는 모습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좀 우습습니다. 말하는 것 다 맞춰주는 것,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 아이를 주시하면서 그냥 좋기만 합니다.
또 시간만 나면 애가 원하는 거 사서 모아뒀다가 소포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낙입니다. 이게 사는 기쁨이 됐습니다. 손주들도 그래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때로는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하고 동감하실 분들이 여럿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는 확실히 다릅니다. 애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부모가 확실히 다른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냥 애가 원하는 것에 무조건 맞추어주는 존재이고 엄마, 아빠는 애가 원하는 것도 해주지만 부모 생각에 애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애가 원해도 유익하거나 필요치 않은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 심리학에서 sensory overload라고 하는 말을 하죠. 자극 초과 적재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냥 애가 기분 좋게만 맞춰주는 것은 자제하고 아이가 균형 있게 잘 발육하도록, 즉 뭘 잘 모르는 아기가 원하는 것에 맞추는 양육법이 아니라 부모 생각에 아이에게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때로는 원하는데도 거절하고 때로는 울게 내버려 두고 때로는 맞고 이런 아이를 위한 부모의 생각대로 형성된 양육법, 이것을 신중히 하는 이런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큰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거 좀 내버려 두지, 그거 하나 더 먹겠다는데 좀 더 가지고 놀겠다는데 실컷 놀게 내버려 두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 부모와 조부모와 또 가족의 어른들이 다 함께 사랑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같이 돌보는 것이 이런 균형을 이루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이가 부모 손 아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 되어가는 발육 과정 속에 중요하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순례자의 인생길을 평강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를 열심으로 믿어 성령이 충만케 채우셔서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한 부모의 품 안에 아이가 안정감과 참 소망으로 잘 자라듯이 성령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과 격려까지 돼 주시는 분이 곧 성령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도 성령께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생각과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계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환경이, 여건이 맨날 바뀌어서 온 세상은 염려하고 불안과 불통으로 부정적 안목으로 떨고 있어도 성령이 채우시는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해 주심이, 또 이것을 이루어 주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마저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애가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늘 믿습니다. 왜냐? 어리석은 내가 나 원하는 모든 것을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됐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내 대신 내게 필요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원하게 하시고 평생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노상 감사하며 삽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내 이 리미테이션이 있는 지혜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을 하고 길을 찾아 나간다면 참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변함없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일러주시고 펼쳐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심을 늘 무엇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성도의 삶이, 꿈이,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이 중요한 진리,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고 누구나 환경에 억눌려 또 수많은 거센 탄압의 세력 속에 살아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unlimited한 무한한 힘과 용기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조금 뒤로 가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기드온의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매우 괴로운 시대였습니다. 이 가운데에 두 가지 문제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가지 문제는 구약과 신약 역사에는 물론 인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세상이 또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위 강국의 이 시점의 경우는 미디안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파종기만 되면 기습하여서 곡물을 다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감과 무력함과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감과 절망감으로 파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온 백성들과 함께 별 다를 바 없이
무력감, 아주 헬플레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타작을 해도 약탈당하지 않도록 숨어서 해야 했습니다. 등 뒤를 노상 돌아보면서 두려움 속의 삶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저주와 타국의 억압의 뒤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매우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돼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의 다원주의적인 다신론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믿는데 또 모든 미신도 믿는 소위 싱크레티즘, 이 혼합주의 신앙의 타락의 길로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역사에는 한 가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동시에 사람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의존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서 순종하는 삶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애당초 주신 그 법의 마음과 손길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주셨는데, 복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종종 등지고 멀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축복의 영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경고도 하시고 진노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또 동시에 예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뿐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라.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도 교회사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반복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때였습니다. 슬픔과 울음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진노와 타국의 억압으로 인한 매우 암울한 시대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과정이 기드온을 부름으로 전개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지 않았느냐? 내 마음은 축복뿐 아니냐? 너희를 축복의 영역으로 초대해 준 것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의 조건이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나를 믿고 순종해야지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일러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가 내 말 안 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다 망가진 거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하신 후에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말인데 기드온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방문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주 시커매진, 아주 절망에 빠진 그 마음이 그대로 입술을 통해서 다 나와버리고 맙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참 잘 만났습니다. 저 잘 찾아오신 겁니다. 좀 따질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요?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고 나쁜 세력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불안하고 이렇게 무력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좀 놀리려고 오신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함께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저 미디안 사람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함께라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니요. 힘들어 죽겠는데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힘들지? 힘든 것 다 알아. 하나님이 내가 구해 줄 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너를 좀 써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아직까지도 기드온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아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항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나 못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새 힘과 새 희망을 선언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나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쓸 텐데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내가 보낸 자로서 할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것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너 가진 환경 요소도 아니고 저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세건 아니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아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다 한다 라고 안심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후로 기드온은 하도 절망과 실망으로 채운 세월을 지낸지라 그 비관의 눈으로 만물을 보는 눈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표징을 요청하고 또 하고 또 확인하고 그럽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절망밖에 보지 못하던 기드온의 마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쭉 내려가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말, 살롬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전혀 다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눈 후에는 마음속에 평강이 회복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이라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우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하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마음을 지배한 기드온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확신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과 나라의 통치자로 두 팔 벌리고 다시 영접하게 된 겁니다.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조석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들이닥치는 대로 아버지 집이나 마을에나 모든 우상을 다 찍어 부수고 불태워 버립니다. 이때 미디안과 모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늑탈했던 타국은 합세해서 더욱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이렇게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 외치는 기드온에게는 온 백성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좇게 만들었는데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시작을 해서 미디안이 걸어온 전쟁은 있었지만 또 매우 불리한 상황도 있었지만 이 군사력이 500대 1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반드시 함께 하심 때문에 기드온은 천사가 가장 절망 가운데에 빠져있던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른 그대로 그런 생애로, 그런 승리의 생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40년이 기드온의 지도하에 나라가 태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개인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생업적으로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나 또 사회적으로나 한 나라가, 교회도 그렇고 또 온 세계가 팬데믹 광범위의 연병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는 기드온과 같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계획하시고 복을 주시되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을 더욱 잘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 주십니다. 왜? 우리가 망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순종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만 가지로 형통의 삶을 우선 막아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더 망가지지 말라고, 더 망가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세 가지의 복을 회복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랬죠? 승리를 이루어 주시죠. 또 지속적으로 40년, 평생 동안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러라고 복을 주십니다. 보세요. 우선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과 차곡차곡 하나님을 내 삶의 제 위치에 다시 모시는 마음과 삶으로 정돈해 주십니다. 동시에 이런 새로운 작심의 삶이면 내게 우상됐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무가치해지고 내 삶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둘째, 그 다음에는 악의 세력, 유혹의 세력, 넘어지게 하는 억압의 세력들 더 거세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런 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삶을 인내하며 고집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모든 악과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환경에 따라 업앤다운하는 혼란과 불안의 삶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40년 동안 그의 평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평생이 태평하였더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빼놓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승리의 생애, 생명의 삶이 비로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어디서부터 그 절망과 부정에서 파묻혀 있던 기드온의 삶을 소망과 믿음과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다시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guarantee. 성령의 선물은 이만큼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의심치 않고 믿고 누리고 사는 삶을 가능케 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그를 억압하고 죽여 없애려고 하는 유대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질 때, 그 지역의 총독이나 분봉 왕은 손을 쓰지 못할 때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지는 가운데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섬에서 섬으로 항해하면서 또 폭풍을 만나서 대단한 위협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죄수인 바울이, 선장도 아닙니다. 죄수인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목적지 달할 때까지 지키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해 줍니다. 그 이유를 대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 가는 길 내가 책임진다.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니 당신들 다 안심하십시오. 내 말 믿어도 됩니다. 당신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인 것이, 죄수로 묶여가는 바울이 그를 붙들고 가는 모든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전도까지 해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인생의 가장 위협적인, 또 다른 사람에 비교해 가장 불리한 형편이 된 그런 상황에서 초연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신하며 남까지 영향 끼치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의 감정, 두려움 이런 거 다 경험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는가? 성령에 이끌리는 생애였었다고 처음부터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됐고 성령이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과 시험을 초연하며 이기는 생애가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세대였고 2000년의 교회사도 그 중에 많은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어도 다 망가진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도 성령이 신실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채우셔서 성령 행전은 오늘의 완전치 못한 교회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이고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저자 되심의 부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저자이신데 하나님의 손에 든 붓과 같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붓이 성령 충만한 성도를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크게 들어 쓰심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지는, 쓰여지는 생명의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든 꼭 기억하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를 누가 썼는가 하면 2주 전에 소개한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성전을 내 집 삼은 자가 이런 확신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노래, 승리의 선포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집,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신 자가 세상이 뒤집혀도 요동치 않고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고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 반드시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약속과 선물을
마음과 삶을 열어 받는 사람입니다. 받고 날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강림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서 꼭 충만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매일 매사에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귀한 비전에 쓰임을 받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윤서 양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번을 보면은 이제 헌금하시는 방법 예전과 같습니다. 교회를 주중에 방문하셔서 예전과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가 성경책 안에다가 끼워 두셨다가 나중에 또 교회에 예배를 재개할 때에 헌금하셔도 좋고, 또 더러는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중에 방문해서 헌금을 하고 그동안 모은 헌금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저하고 어포인트먼트를 해서 항상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포인트먼트를 해서 방문을 하시면 헌금도 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마침 우리 서무부에서 또 구역회의에서 교회 주소록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하나씩 원하실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중에 방문을 하셔서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년간 교회의 모든 서무적인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오민정 집사님께서 이달 말에 플로리다로 이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곳으로 이사하시는 발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임영민 집사님께서 같은 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7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하나님의 샬롬이 새 곳으로 이사하는 착한 주의 여종 오민정 집사님과 가정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